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는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요. 특별히 행위 구원, 십자가 은혜로는 안 된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다는 이 행위 구원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자꾸 행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날리는 말씀이 있으니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이 모든 과정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중요한 말씀 전에 나오는 말씀이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무엇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구원의 과정에서 이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누구 닮는 것입니까?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씨름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예수님 닮기를 힘썼던 이 바울, 특별히 9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 모습이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9장 1절 2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큰 근심이 있대요.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 보입니다. 큰 근심.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바울의 모습은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모습은 조금 반대되는 모습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왜 큰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근심을 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 같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끝부분에 세상 근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이 세상 근심이죠.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어떤 근심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하는 삶에서 오는 근심입니다. 예수님 닮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또 이 부분 때문에 근심하고 더 주님 붙들게 되는 것, 이러한 근심이 있고, 또 두 번째 근심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근심입니다. 자, 3절 말씀, 9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근심은 다른 근심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란 내가 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오는 근심인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 그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이 8장,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다가 왜 9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슬퍼지는 것입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8장까지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친구들, 이웃들, 민족, 백성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절에 보시면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3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간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상급 표현입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끊어지지 않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 정도로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소원 목록에서 1번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하고 간절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은혜, 기쁨. 우리의 삶에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옵니다. 구원의 감격, 기쁨,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에서 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 지옥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영혼의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지만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 누군가가 배고파서 죽어가도 이 제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영혼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더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주님의 마음,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눈물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들이 제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지금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이 바울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을 싫어하는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닮는 것은 이 긍휼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이 유대인들, 이 독가스실에서 나치 정권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텁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쏟아서 유대인들을 돈으로 빼오는 거예요. 그렇게 빼온 사람들이 1100명, 엄청 많이 살렸죠. 자신의 재산으로 1100명을 살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생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러 리스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신들러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막 펑펑 울어요. 왜 우냐면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더 벌었으면 더 많이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를 보면서 이 자동차 내가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거 못해서 막 속상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주님의 눈물, 마치 신들러 리스트의 그 주인공이 한 사람을 더 살리지 못해서 통곡을 했던 것처럼 이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더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구해야 되는 마음은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또 바울이 가졌던 그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더 예수님 닮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마음, 예수님 닮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영혼을 향해 아파하며 근심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더 많은 영혼 살리고 일으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 넘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의 영광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치료하시며 우리 수험생들 남은 시간 지혜와 건강과 체력을 더하시고 그들의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